오늘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의미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에게는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겠죠. 인생은 무엇인가? 삶은 도대체 무엇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죽음이란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더 본질적인 질문이 있어요. 인생 최고의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인생 최고의 질문이 있고 그 인생 최고의 질문에 바로 답하면 인생 최대의 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 최고의 질문, 가장 근본적인 질문, 이 최고의 선택을 위한 최고의 질문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별것 아닌 질문 같지만 이 질문이야말로 일생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시원적이고 가장 최고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모든 인간의 일생에 대한 해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바른 해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이 땅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통찰력을 얻고 또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더 나아가 영원한 운명이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생 최고의 질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에게 누구냐? 이 질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이게 인생 최고의 질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 신화적인 인물이지.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바로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그 일생의 모든 해답을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생 최고의 질문에 대한 인생 최고의 대답은 본문 16절에 베드로 사도가 고백했죠.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죠. 쉽게 설명하면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구약을 보면 세 가지 직분을 향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을 부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과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왕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위치가 선지자 위치예요.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인간에게 강력하고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로 인정하기만 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죠. 예수님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왕을 나의 왕으로 모실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의 영이잖아요. 성령은 예수께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의 가장 귀한 곳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대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신 것은 결국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구원자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왕으로 등극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진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다른 말로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힘과 위로를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에게는요, 절대자 사상이 있습니다. 구원자 사상이 있어요. 초월자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여 있어요. 우리는 문제에 매여 있고 여러 가지 얽혀 있는 것에 우리가 거기에 꼬여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해답을 얻지 못해서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인간을 위기에서 구해줄 그 절대자, 그 초월자, 그 구원자를 사람들은 갈망하는 겁니다. 당면한 과제를 해결해 주고 새로운 세계로 인도할 절대자, 구원자, 그리고 초월자. 누구나 다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의 주제가 뭡니까? 절대자에 관한 것이고 구원자에 관한 것이고 초월자에 관한 것이에요. 그게 슈퍼맨으로 드러난 것이고 그게 여러 가지 마징가 제트, 아톰, 그 다음에 원더우먼, 그게 다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은 뭔가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어떤 때로는 그게 옆집 아저씨로 등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강인한 엄마로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뚫고 나가는 아버지로 그렇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드라마에서 어떤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자기 자식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한 사이를 구하는 그러한 일로 드러나는 경우를 보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뭘 말합니까? 인간은 누군가를 원해요. 그 원하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풍성하게, 그리고 위기에서 건져줄 그 절대자, 구원자, 초월자를 누구든지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역사의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구원자인 줄 알고 누군가를 받아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해서 심지어는 택함받은 자까지 미혹한다고 그랬습니다. 역사의 어느 순간에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해서 여러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난제를 풀어줄 인간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자기 인생의 절대자로 삼아요. 그게 우리 역사의 어느 순간에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국제정세를 보세요. 꼬일 대로 꼬여 있잖아요. 여기저기 그냥 꼬여 있어요. 우리는 지금 누구를 원합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다 해결해 줄 무언가 정말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절대자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마지막이 되면 더 이런 일들이 많이 꼬이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적그리스도를 원할 거예요. 원할 수밖에 없는 사이로 갈 것입니다. 결국 그를 받아들이겠죠. 왜? 그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뭔가를 하니까. 그런데요, 그 적그리스도 관해서는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족수가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어떤 존재일지에 관해서 한번 제가 그때 가서 말씀을 나눠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아멘. 구원자가 우리에게 계신단 말이에요. 모든 걸 초월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니까 우리는 그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모든 인간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예요. 구약을 보면 구원자, 즉 그리스도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구원자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명칭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에요. 이 말씀은 구약의 하나님이 아들로 오실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기 낳았도다라는 말의 원어는 알라드라는 말인데요. 낳다라는 말도 있고 생기게 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어떤 일이 생겨날 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 예로 잠언서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서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해서 이 일어날는지 이 단어가 알라드입니다. 사건이 일어나는 날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2편 7절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이 낳았다의 말씀은 오래전 하나님이 또 다른 아들을 낳았다는 말씀이 아니라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아들로 오실 것에 대한 일어날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2편 12절에 보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어때요?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입맞추라는 거예요. 구원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등지고 살아갈 인생은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진노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이사야 7장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 역사의 한 시점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죠. 여인의 몸을 통하여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시는데 그 아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예. 역사의 어느 순간에 처녀를 통해서 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들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들로 오십니까? 이 말씀을 적용한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을 마태복음 1장에서 적용하고 있죠. 23절 보면 이 이사야 7장 14절을 예수님 태어나신 것에 적용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그 말씀이 적용된 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오시기에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구원자, 즉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표현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거기서 어떤 단어를 끄집어내야 되냐면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는 연결된 단어입니다. 뗄 수 없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곧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은 곧 구원자로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사야 9장 1절 2절이 더 정확히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9장 1절 2절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통받고 멸시받던 자들,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을 구원할 말씀을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자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구원자가 6절 보면 어떤 구원자인지가 잘 나와 있죠. 6절 한번 볼까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드디어 제가 난제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한 아기와 한 아들을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을까? 제가 이게 지금까지 의문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냥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렇게 아기와 아들을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을까? 제가 이게 예전부터 대단히 궁금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제가 이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최근에야 제가 이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아기가 태어나요. 그런데 그 한 아기는 이제 한 아들로 세움을 받고 활동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태어난 것을 말하죠. 그런데 한 아들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주신 바 되었다 그랬죠. 이 주신 바 되었다는 원어를 보니까 나탄이란 말이에요. 나탄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주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세우다, 임명하다, 위임하다, 지정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참 깊습니다. 이 나탄이라는 단어가 주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세우다, 임명하다, 위임하다, 지정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는 한 아들로 세움을 받고 임명을 받고 한 아들로 계속 이 땅에서 활동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한 아들이라는 표현을 이어서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우리 역대상 16장 4절 보세요.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여기 레위 사람을 세워 이 세워가 나탄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그렇게 주셨다는 말씀과
이 세워라는 말씀이 같은 동의어예요. 나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것은 한 아들로 세웠다는 거예요. 한 아들로 임명하여서 그 한 아들로 활동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어느 순간에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요. 그런데 그 한 아기는 어떤 명칭을 가지고 활동한다고요? 아들의 명칭을 가지고. 아들의 명칭을 가지고 활동한다는 거예요. 아들의 명칭으로 세움받아서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아들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9장 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이사야 9장 6절에 이 한 아기가 이 태어나고 한 아들로 불리게 될 이 인물은요, 여호와 하나님께 붙여졌던 호칭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역사의 어느 순간에 한 아기로 태어나서 한 아들로 세움받아 활동할 그 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9장 6절에 보면. 그런데 이때 전능하다는 단어는 기보르라는 말인데요. 이 기보르라는 이 단어는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이 전능자와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야훼 하나님께 적용됐던 전능자가 한 아들로 세움받아서 활동할 이 아기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 또 다른 표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죠. 9장 6절 보면 한 아들이 우리에게 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아기가 태어나 한 아들로 활동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이 아버지라는 표현, 구약의 시편 89편 26절에 보면 구원받은 주의 성도 중에서 택함받은 자가 여호와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이렇게 고백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태어날 아기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아기는 성도들의 영원한 아버지, 곧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라는 개념 앞에 붙은 영존이라는 단어는 아들하는 말인데요. 이 아들하는 단어 역시 출애굽기 15장 18절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는 도다에서 이 영원무궁이 바로 아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속성을 표현한 단어인데요. 그 아드가 바로 한 아기로 태어날 한 아들로 활동할 그 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한 아기는 바로 구약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적용된 단어가 한 아들에게 그대로 다 적용되고 있는 것은 이 한 아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구약의 그 하나님이다. 자, 또요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문장에서 영원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올람인데 이 올람이라는 단어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 33절에서 영생하시는 여호와에 쓰인 영생하시는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한 아기는 바로 야훼 자신이에요. 또요 이사야 9장 6절에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가 평강의 왕이라고 묘사되어 있는데 이때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샬롬인데요. 사사기 6장 24절 보면 기도원에 의해서 묘사된 여호와 샬롬에 등장하는 단어로 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한 아기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의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영광이 한 아기로 태어나 한 아들로 세움을 받고 활동할 그 아기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한 아들로 활동할 그 한 아들은 하나님 자신이다. 그러니까 이미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활동하실 것을 이사야 9장 6절에서 분명히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일까? 이게 성경을 깊이 보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한 아들로 올 것을 분명히 말씀했고 구약이 하나님께 적용되는 모든 속성이 한 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11절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 48장 11절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만약에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들이 구약의 다른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라면 이사야 48장 11절의 이 말씀은 거짓된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영광을 줍니까? 주지 않습니까? 다른 자에게 주지 않아요. 그런데 한 아들에게 그 모든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영광도 능력도 권세도 속성도 모든 것들이 다 한 아들에게 들어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이사야 선자는 하나님이 다른 자에게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 아들로 활동하실 그분은 바로 구약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구약의 그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1절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것을 구약 이사야에서 분명히 말씀했고 그 아들이 이제 태어났는데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러니까 구약의 그 야훼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의 그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 아브라함으로 치면 아브라함의 옛날 이름 아브라함과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옛날에 그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불린 것처럼 이제 우리 하나님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그 예수 이름을 통해서 이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으로 자신이 오셨으니까. 아멘. 이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알아야 돼요. 알아야 우리가 진짜 그 이름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또 다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구약의 하나님과 또 다른 그런 분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냔 말이에요. 바로 알고 믿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릴 때 그분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분의 근본을 보니까 또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죠. 그 사실을 골로새서 1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예. 여기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고 그랬죠. 아들을 먼저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15절 보니까 그 아들은 뭐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아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분명히 정의를 내렸습니다. 아들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씀이에요. 또 다른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역사의 어느 순간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이는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보기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갈망이 무엇으로 표출됐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의 마음을 표했고 풀었죠. 그 결과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가서는 진짜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차원에서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를 만지면 누구를 만진 겁니까? 하나님을 만진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은 직접 누구의 말씀을 듣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비밀입니다. 이게 경건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영원히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은혜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영원히 인간의 몸을 입으셨냐면 인간을 하나님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 그러십니다. 낮아지고 죄로 인해 누더기를 뒤집어 쓴 인간을 하나님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제1 계획이었습니다. 첫 번째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인간을 두시는 것이 첫 번째 계획인지 알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계획입니다. 이 계획 아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아담을 만드시고,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을 작정하시고 아담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계획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 수준으로 높여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이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첫 번째가 자신이 인간이 되신 것을 바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모든 피조물보다 하나님 예수님이 먼저 태어나셨다라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성경을 아주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증인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피조물이라 이렇게 여호와 증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났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그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첫 번째 피조물이라면 그 다음에 있는 16절은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16절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5절에 만약 예수님이 첫 번째 피조물이라면 16절에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는데 그럼 그 말씀은 뭐가 됩니까? 완전히 상반된 말씀이잖아요. 그 뜻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 야훼 하나님의 성 육신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구약의 구원자, 즉 그리스도를 향해 기록한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아들로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은요, 심지어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그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신학의 기록 목적이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풀이하면 예수는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분으로서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 사도도 본문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 사실을 정확히 답변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즉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 근본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여기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나뉘어요. 유대인들은 뼛속까지 유일하신 하나님 사상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말씀이 그들의 사상과 생각에 각인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신적인 또 다른 존재를 그들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성육신이든지 아니면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로 그들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아들로 오셨든지 아니면 그건 가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예요. 아들 하나님이나 또 다른 하나님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의 개념, 히브리인의 개념에 있어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과연 그 하나님의 성육신이냐 아니면 가짜냐 이걸 가지고 그들이 고민한 것이지 또 다른 하나님일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존재일까? 이것을 가지고 고민한 적은 없어요. 그들은. 그런데 이방인은 우리는 처음부터 다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상하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 아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나? 또 아들이 있는 것인가? 그럼 하나님 어머니?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게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다 다신론이 각인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단 하나의 관점은 유대인의 관점, 히브리인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방인의 관점으로 우리가 예수님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또 다른 하나님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그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한들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안타까워 하시겠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당신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